네, 우리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또 추석 명절 잘 보냈나요? 네, 목사님은 너무 잘 보내서 약간 목감기가 왔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약간 안 좋아도 또 말씀에 집중하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너무 감사하게 우리 22명의 렘넌트들이 이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합숙을 다녀왔는데, 우리 뭐 1차 합숙, 우리 또 팀 합숙, 또 우리 70인 1차 또 영성 합숙을 다녀왔는데, 목사님이 그 개인적으로는 우리 갔다 온 렘넌트들의 모든 포럼을 다 듣고 싶은데 또 다 들을 수 없어가지고 오늘 특별히 주보에 몇 명의 렘넌트들의 간증을 또 싣게 됐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저도 이 간증을 읽으면서 너무 또 은혜가 됐는데, 우리 렘넌트들도 같이 주보의 우리 포럼들을 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서사모아 우리 캠프 7명 렘넌트들 잘 다녀왔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사모아 우리 뉴질랜드 우리 의료 전도 캠프도 우리 다녀오게 되었고요. 또 이번에 특별히 너무 감사했던 게 그 거의 그 서사모아 아무것도 없는 그 곳에 가서 의료를 또 하면서 또 같이 또 복음까지 전할 수 있는 캠프라서 너무 감사했고, 그러면서 또 우리 또 필리핀 우리 마닐라 우리 캠프도 우리 2명의 렘넌트와 우리 선생님이 다녀왔는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서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우리 렘넌트들이 훈련 속에 또 전도 캠프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또 행복함으로 또 다가오게 됐어요. 특별히 어제는 우리 대학원에서 첫 신부가 나왔죠. 대학원에서 첫 결혼식이 나왔는데,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같이 우리 렘넌트들하고 대전에 가서 우리 결혼식을 보고 왔는데, 너무 감사한 게 첫 결혼식이었고, 또 제가 대표 기도를 했지만 우리 대학위원회 속에 첫 신부가 사모가 됐다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뭐 여러 군데 뭐 불신자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대학위원회 첫 제자의 첫 결혼식이 목사님의 사모구나, 이게 나름대로 너무 뿌듯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잘 우리 기도하고 또 결혼식 보고 왔는데,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우리 진유정 렘넌트가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세계 비전교회 가서 우리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고 되게 뭔가 힘들 거예요. 그런 걸 부분 놓고서 우리 유정이를 놓고서, 이제 유정이가 아니고 유정 사모죠. 유정 사모를 놓고서 우리 기도하면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 바라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주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과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오랜만에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는 우리 찬양을 함께 할 텐데,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이 찬양을 할 때는 그냥 멜로디로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멜로디 좋은 찬양, 감성적인 찬양, 그런 걸 했었는데, 복음을 알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가사 속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는 이 가사 속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 상한 자 고침받네. 이런 가사들을 예전에 볼 때는 그냥 멜로디로 속에 되게 감성적으로 찬양했다면, 이제는 확신이 오는 게 뭐냐면, 내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가란 영혼들 그리스도 해답을 얻고, 가란 영혼들이 뭐냐면 갈급한 영혼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맛보고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고 그 사람이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가사들이 확신이 오는 복음적인 찬양으로 바뀐 것 같아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오늘 함께 찬양할 때 정말 내가 모든 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가 흘러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셨던 이 만남을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사람들
우리 한번 1절 한번 다시 찬양할 때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랩런트들 우리 축복하면서 웃으면서 너무 심각한 얼굴 말고 웃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함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손 한번 뻗어봅시다. 주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셨던 이 만남은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사람들 사랑으로 축복해요. 그대는 깨어 기도하고 항상 음반 누리며 주 예수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오. 하늘 콩마마 얼음이 굴러가고 마음 상한 자 고침받네. 파란 영혼들 그리스도 해담을 얻고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예수 향기가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려가셔도 됩니다. 네. 그 찬양할 때 목사님 얼굴을 눈을 마주치면 건강한 겁니다. 그렇죠? 찬양할 때 목사님 눈 못 마주치고 막 눈 마주칠 때 막 피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네, 메시지 들을 때도 목사님의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부 사역할 때 이렇게 지금 내려갈 때까지 제가 이제 이런 멘트를 합니다. 그 초등학교 때 초등부 사역할 때 제가 이런 말 하거든요. 말씀은 뭐로 듣는 거냐고. 그럼 애들이 막 처음에는 귀로 들어요 막 이래요. 절대 귀로 듣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야. 그러니까 저하고 눈이 마주쳐야지만 말씀이 이렇게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님 목사님 눈을 쳐다보면서 말씀을 듣는 랩런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향유 내음 우리 가득한 우리 랩런트입니다. 우리 랩런트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나타나는 우리 랩런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 안 하고 바로 1번 우리 복음적 우리 헌신이 있는 랩런트예요. 첫 번째는 우리 복음적 우리 헌신이 있는 랩런트인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말씀이죠. 그 오늘 말씀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나사로의 여동생인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고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마리아의 머리카락으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던 본문이에요. 제가 한 주 동안 이제 추석을 세면서 계속 묵상했어요. 무슨 묵상이냐면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그 되게 창피도 하고 눈치도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날 예수님과 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큰 무리에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내 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걸려봐 죽이겠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향유 옥합을 깨트리면 쳐다보게 될 거고 주목받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눈치가 보일 것이고 창피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또 이 향유 옥합이 그날 그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5인 가족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비용인데 그것을 어떻게 경제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진짜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됐냐고. 근데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딱 붙잡혔던 게 뭐냐면 야, 이 마리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구나. 이게 제 마음속에 딱 붙잡히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환경 속에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의 환경이 올 수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렘넌트 7명이 뭐 다 왕궁에서 사고 뭐 진짜 부잣집 도련님처럼 살았던 렘넌트들이 아니고요, 다 어려웠던 환경 속에 있었던 렘넌트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어려운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초월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어도 요셉이 고백했던 고백이 뭐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무슨 고백했냐면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게 뭐냐면 요셉은 다른 걸 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니까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요, 감옥으로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무슨 고백했냐면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뭐냐면 막 사울 왕이 막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죽이겠다고 쫓아왔는데 그때 고백한 게 뭐냐면 부모가 나를 혹시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다른 사람이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니까 그 어떠한 환경도 다 초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시절을 좀 생각해 봤어요. 저도 되게 그 힘들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너무 힘들었던 시절에 타락의 길로 갈 수 있었는데 참 하나님이 너무 신기할 정도로 저를 아무도 없는 교회에 밤에 교회로 저를 이끄셨어요. 분명히 막 힘들고 괴로우면 그 뭐 술집도 갈 수 있고 술을 먹으러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뭐 PC방을 갈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데 너무 힘들 때 아무에게 말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제 발걸음을 너무 신기할 정도로 캄캄한 아무도 없는 그 밤에 교회라는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 현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진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니까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또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이제 반지하여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밤에 못 들어가고 어쩔 수 없이 PC방에서 밤을 새고 이제 새벽에 첫 차를 타고 집에 갔는데 집에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왜 반지하는 비가 이렇게 역류되면 이제 막 물이 차잖아요. 집에 제 발목까지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딱 느낀 순간 왜 느낌이 있잖아요. 막 올라오잖아요. 빗물이 지금 이만큼 차 있어요. 막 너무 열받는 순간에 처음에는 그 마음 가지고 막 치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치워야 되니까 막 치우면서 그래도 찬양이라도 듣자. 그때 너무 감사하죠. 제가 만약에 유행가를 틀었으면요 유행가처럼 아마 비참해졌을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찬양을 딱 듣네요. 찬양 속에 그때 그 나라는 찬양이 되게 있었던 그 시절이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 아나요? 모르죠. 이게 80, 90 세대 선생님들만 지금 이렇게 고대 끄떡끄떡 해주시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뭐 남이 있는 것 없으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라는 찬양인데, 그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그 찬양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지금은 이런 환경 속에 있지만 남이 못 본 영적인 비밀들이 있지. 그 은혜가 너무나도 제 마음속에 와가지고 그 문제와 그 모든 환경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다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이 있어도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한 주 동안 정말 남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또 제가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을까? 그 속에 얻었던 답이 뭐냐면 이 마리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마리아가 정말로 복음을 사랑했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또 경제와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복음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근데 복음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누려지냐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제 기도 제목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뭐냐면 복음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는요 복음이 자꾸만 이용돼요. 복음을 가지고 자꾸만 사용하고 이용하고 이 복음 가지고 자꾸만 겉모습으로 포장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자체를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복음을 사랑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고등부 사역할 때 세계 우리 청소년 수련회가 있어서 이제 가게 됐죠. 갔는데 이제 전도사이기 때문에 왜 그룹 리더 이런 자리를 줬었어요. 이제 그룹 리더 하시라고. 근데 그룹 리더는 조금 편해요. 왜냐 팀장들만 이렇게 좀 관리하면 되니까 그룹 리더 하실 수 있으세요라고 저한테 전화할 때 뭐 할 수 있죠 하고 오케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당일날 세계 청소년 수련회 갔더니 팀장이 모자르다고. 그 그룹 리더 하긴 하는데 팀장도 모자랐기 때문에 그 전도사님이 당일 등록 팀장도 맡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 아멘 하면 되는데 막 불신앙이 올라왔어요. 왜 불신앙이 올라왔냐?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이 다 당일 등록 애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분명 아침에 거래가 있어요. 거래가. 너 그 수련회 가면 핸드폰 바꿔줄게. 너 그 수련회 갔다 오면 내가 뭐 용돈 얼마 줄게. 이런 거래가 있어서 다 오는 아이들이 당일 등록이라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 막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뻔하니까 3박 4일 2박 3일 동안 이 아이들 깨워야 되고 밥 먹여야 되고 막 이게 다 아니까 이 마음에 불신앙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개강 예배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른 거 물어보지 않으시고요. 뭘 물어봤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에게. 찬양을 듣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이거 네라고 대답하면 분명히 너 해라라고 이제 다음 음성이 뭔지 알잖아요. 고민했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데 내가 뭐라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억지로 네 했어요. 네라고 하니까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네 은혜냐? 네가 잘나서 네가 지금 전도사하고 있고 네가 잘나서 네가 그 자리에 있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제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제가 여기 있지요 라고 고백하니까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만큼 그 아이들을 사랑해달라고.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제 당일 등록 팀장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진짜 원해서 이 세계 청소년 수련회를 보내셨겠지 하고 제 마음이 달라지니까요. 그 순간 하나님이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체험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것이 아니고 진짜 복음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요 하나님 앞에 복음적인 헌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복음을 아는 것, 복음을 믿는 것, 복음을 누리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진짜 내게 주신 그 복음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사랑하면 반드시 되어지는 게 뭐냐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돼요.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 기회를 붙잡은 인생이 된 거예요. 마리아가 이 향유옥합을 드릴 때 오늘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만 이제 분해서 막 얘기했다지만 마태복음의 똑같은 본문에 보면 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전체가 다 분해가지고 네 어찌하여 그것을 허비하냐고 막 그러거든요.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더 많이 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허비하냐고. 제 그 본문을 읽으면서 야 진짜 또라이 같은 소리다. 이 제자들이 그렇죠? 너무 예수님이 옆에 있으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가지고 지금 나에게 온 이 기회가 어떠한 기회인지를 아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복음을 사랑하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가복음 우리 14장 9절 말씀에 똑같은 본문인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이 마리아에게 무슨 축복을 주냐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똑같이 기억되리라고. 어떠한 축복을 주냐면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주시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음을 사랑하는 가운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원한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적 간증이 있는 렘넌트예요. 두 번째는 이 복음적 우리 간증이 있는 렘넌트예요. 이것은 우리 나사로를 가리켜서 하는 말인데 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증인이죠. 그렇죠? 나사로는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야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그냥 이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증인일 거예요. 근데 복음적 간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증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증인이냐면 그리스도면 된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메시지 쭉 들었는데 38년 된 혈류증 여인이 누구를 만나서 치유되냐면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유됐어요. 어떠한 의사를 만나고 어떠한 누구를 만나서 38년 동안 이 혈류증이 낫지 않았는데 누구를 만날 때 치유되냐면 그리스도를 만날 때 치유되었어요. 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운명, 아무도 이 운명을 바꿔줄 수 없는데 이 운명을 누가 바꿨냐면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운명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또 우리가 죽었던 이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할 때 이 나사로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면 모든 것을 치유받을 수 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증인을 하나님이 찾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냐면 갈릴리 우리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죠. 세상에 뭐 그 시대의 뭐 바리새인들 또 상해인들인 공회원들 엄청난 뭐 대제사장들 권력과 명예와 부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누구를 제자로 부르셨냐면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왜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냐면 그러한 세상의 돈과 명예와 부로 그것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면 된다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유능과 우리의 무능은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아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다른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면 된다는 오직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 귀한 대학교의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적인 간증이 어떤 간증을 말하냐면 오직 말씀의 증인이에요. 벌써 우리가 10월 달인데
39주차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오늘 미랄 우리 신앙이라는 말씀처럼 벌써 39주차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들 속에서 정말 나에게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 있는지, 그렇죠? 뭐 주일 강단만 39주차죠. 39번 들었죠. 뭐 대학 강단, 또 수련회, 또 훈련, 뭐 지교회, 또 전도학교, 메시지까지 합치면요 100개에서 200개가 넘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내가 지금 듣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정말로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 있느냐? 이것을 찾기 시작해야 돼요.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요 그냥 종교생활을 했어요. 종교생활. 그래서 말씀이 소중한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냥 교회 나오면 말씀이 소중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씀 시간이 그냥 지겨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복음 알고 나서 진짜 달라진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강단의 목사님을 통해서 이번 주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응답되고 성취된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1부 예배 메시지를 했는데 1부 예배는 거의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아무리 해도요 그냥 언제 끝나지? 그러니까 시작 8시 반에는 끝나야 되는데 하고 끝나는 시간만 기다리신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 자체가 종교생활, 그렇죠? 제가 일부 메시지 할 때 진짜 중심 갖고 하는 건 뭐냐, 그 중에 그래도 2-3명은요 말씀 듣겠다고 자세를 잡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만약에 종교생활 하는 분들만 앉아 계시면 나도 메시지 뭘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근데 진짜 감사한 거는 말씀을 듣겠다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 그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를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어떤 말씀들이 성취됐는지 그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복음적인 간증이 있는 렘넌트는 어떤 렘넌트냐면 오직 기도의 증인을 말해요. 우리가 그 원단에서 3가지 기도 제목들이 다 있겠죠. 이 3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우리가 매월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고요. 또 매주, 또 매일 기도 제목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들을 우리가 할 때 내가 어떤 기도에 진짜 응답받았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 만약 기도 응답 받은 것을 포럼하자고 하면 거의 뭐 매일, 매주, 매월 지금까지 매달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구하지도 않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은 뭐 태반인 게 뭐냐면, 제가 어떤 렘넌트를 생각하고 있어요. 야, 이 렘넌트를 만나야 될 텐데 만나서 뭐를 전달해 주거나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해주고 싶다라고 말하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든지요, 그러니까 아니면 제가 카톡을 찾아서 하기도 전에 인사가 와요. 인사가 와서 제가 쉽게 얘기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매일, 매주, 또 매월, 또 내가 원단의 이 기도 제목들이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 속에 나를 응답해 주신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확인하고 찾기를 원하세요. 그 중에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향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오직 기도의 증인이 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간증이 또 어떤 간증이냐면 오직 전도의 증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있고, 또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또 붙여주시는 만남들이 있어요. 이 속에서 붙여주시는 전도 속에 하나님은 응답받기 원하시죠. 또 무슨 전도에 응답받기 원하시냐면, 그러면서
우리가 도전하는 전도에 하나님이 응답하기 원하세요. 도전하는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서 또 순간 주시는 만남 속에서 붙여주시는 전도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동안 내가 도전하길 원하시는 전도도 있어요. 우리가 필리핀 우리 선교비저 트립 갔다 온 것이 도전하는 전도였지요. 지금 우리 홍수정 선생님하고 우리 또 이수 장예술 랩런트하고 우리 강희중 랩런트가 지금 일본 보고만을 놓고서 일본 전도 캠프를 갔거든요. 그 전도 캠프가 뭐냐면 올 한 해 나에게 하나님이 도전하는 전도를 주신 것을 붙잡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이 어떻게 보면 나하고 특별히 상관없는 딸이 되는데 하나님이 올해 일본을 가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저는 오늘 강단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도전하는 전도가 다시 한번 딱 잡힌 게 뭐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월 17일 날 다민족 우리 콘서트를 할 것이다. 다민족 콘서트를 할 건데 뭐 여기 양천에 또 강서 지역에 막 2,370명을 초청할 거다라고 말하는데 제 마음속에 딱 뭐가 붙잡혔냐면 강서 양천구에 있는 그런 그 쉽게 말하면 노동하는 그런 다민족 말고 지금 대학 현장에 있는 다민족을 초청해야 되겠구나. 우리 대학 랩런트들하고 함께 진짜 한 학교라든지 아니면 여러 군데 학교 속에 다민족들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다민족 전도 캠프 속에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다 담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복음의 증인, 오직 말씀의 증인, 오직 기도의 증인, 오직 전도의 증인 속에 복음적 간증이 있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오늘까지가 우리 전도 절대 제자 우리 훈련반이 우리 마감이죠.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뭐 더 신청해라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한 50명 정도 우리 신청을 했는데 다음 주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미리 준비하라는 마음속에 사전 메시지를 좀 줄게요. 지금 신청할 랩런트들 앞으로 신청할 랩런트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제자 훈련반이라서 그냥 이렇게 쉽게 신청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를 최고의 영적 상태로 만들어서 와라. 우리가 그 영적 상태가 다음 주에 절대 제자 훈련반이 시작되는데 이걸 모르고 집에 가려 하다가 야 오늘 절대 제자 훈련반에 너 신청했잖아. 오늘부터 해요? 하고 들어오는 거하고 일주일 동안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담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들어온 거하고는 너무 달라지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13장에 씨앗에는 문제가 없어요. 말씀의 씨앗은요 그냥 다 똑같아요. 말씀의 씨앗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냐, 그 마음의 밭이 돌밭이냐, 그 마음의 밭이 가시밭이냐, 그 마음의 밭이 오토밭이냐는 그것의 차이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평상시에 전도는 잘 안 돼도 왜 전도 캠프 가면 전도가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평상시 때 내 학교 현장에서는 전도가 잘 안 되는데 현장만 가면 신기하게 막 그 특별히 그 회의 현장만 가면 전도가 막 되어지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 영적 상태의 차이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막 전투하는 마음속에 진짜 전도하겠다, 선교했다는 그 마음속에 안 다니고 오늘 레포트 뭐 있어? 오늘 밥은 누가 먹지? 오늘 뭐 있네?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하고 가잖아요. 근데 회의 캠프 갈 때는 그런 고민 안 하고 오직 거기에 오링하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인 상태, 최고의 성령 충만한 상태를 가지고 절대 제자 훈련반에 들어왔으면 좋겠고 또 어떤 상태를 가지고 들어왔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8주 차에 동안 7주간 우리 이 훈련을 받는데 이 7주간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속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사단은요, 이제 처음에 이제 신청서 쓰고 첫 강의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 첫 강의는 내가 봐줄게. 첫 강의 좋아. 그다음에 두 번째까지도 좋아.
세 번째까지 좋은데 세 번째 중간고사로 딱 잡아요. 야, 너 월요일날 시험 있잖아. 월요일날 너 첫 교시 9시 수업 시험이 있는데 그거 하는 것보다 가서 지금 공부하고 나중에 mp3로 들어. 칠판 사진 다 나오고 mp3 있으니까 그거로 들어. 그거로 이렇게 유혹을 할 거예요. 근데 한번 타협하는 순간 이미 끝나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핵심 때 유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던데요. 그 많이 돈 먹은 공무원은 그 가서 체포해야 되는데 체포도 못하고, 야, 언제 우리 가서 그 신고 들어왔으니까 가서 체포할 거니까 다 도망쳐야 돼. 왜냐면 걸리면 같이, 쉽게 말하면 들어가니까. 내가 사단과 한 번 타협하면요, 계속 사단은 그 타협점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7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속하겠다. 이번에는 특별히 녹음도 못하고 칠판 사진도 없습니다. 그날 못 들으면 못 듣는 거로. 또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냐면 아마 미션들을 좀 줄 거예요. 미션들을 주면 그 미션들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도전해야겠다,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또 절대 제자 훈련반을 들어오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또 준비하는 또 저를 놓고서 또 기도해 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11월 우리 2일 날 우리 찬양 우리 페스티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전체가 함께 하는 우리 축제인데, 이 축제 때 우리 아까 회장이 강구했던 것처럼 우리 대학위원회에서 한 팀이 함께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별로 어려운 건 안 하고 우리 전문 우리 워십 팀들이 아마 우리 기간 보고 때 했던 거 우리 가디즈 우리 세비어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룹에서 신청하는 모집합니다라고 하는 랩노트들은 무엇을 할 거냐면 다 할 수 있는 우리 램송 이걸 가지고 우리 할 거예요. 그룹마다 한 3명씩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랩노트들이 이 속에서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랩노트 세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GISRS라고 쓴 이유를 아나요? 이 칠판이 수요 예배 때 저기 갖다 놔요.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찬양 페스티벌 한 팀? 기스가 뭐야? 이 알스는 뭐지? 모르도록. 그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도록. 그래서 우리 랩노트들이 이런 부분들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한 팀으로 응답받는 우리 귀한 랩노트 세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랩노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랩노트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 속에 복음을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랩노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의 증인들 속에 복음적인 간증이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